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거리감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 속에 서먹서먹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고,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가 뭘까라는 많은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 가장 시한폭탄과 같은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섭섭함과 서운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가운데에 이 섭섭함과 서운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거짓 메시지로 더더욱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담을 쌓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이 섭섭함의 마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또 어쩌면 교회를 더 깊숙이 작은 것까지 섬기는 그런 봉사자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서너 번씩 찾아오는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우리의 감정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섭섭함이나 그런 어떤 서운함을 가지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같이 합력하여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어떤 딜레마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오픈해서 서로가 정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계속 나만이 가지는 감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그것이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 내가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나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도 문득 돌아보면 사울처럼 내 안에 기념비가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부터 기념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의 근원을 바라보면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끼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올려드렸는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나의 헌신과 나의 어떤 열정과 뜨거움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또 이 반대로 우리 안에 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큼은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봉사나 헌금이나 구제를 너무 작게 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계속 꼬이고 늘 힘들게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시련과 시험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과 나와는 굉장히 뭔가 멀어진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먹서먹함을 뛰어넘어서 섭섭함과 서운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으로 내 안에 엄습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서먹서먹함을 우리 안에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섭섭함과 그리고 서운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서로가 계속 끄끄러운 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서로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유가 뭘까? 서로가 계속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속에 더 멀어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솔직하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의 솔직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우리의 감정들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섭섭함도 나의 또 어떤 의심도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혼란도 어떤 궁금증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거나 속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고 그것이 마음의 고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면 감사대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어떤 또 인생의 옷을 하나 또 걸쳐서 그렇게 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벌거벗은 그대로, 더러운 옷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나를 잘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신이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갔던 믿음의 선배 가운데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은 늘 회복의 손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독 다윗은 적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적군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자신에게 늘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은 친해도 내가 가진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사람들에게 말해서 나중에는 돌아오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아픔과 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 모든 사명과 소명을 여호수아에게 내가 맡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야, 내가 이제 그토록 모세의 자리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나도 이제 이 백성들을 마음껏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가지는 여호수아의 생각입니다. 자리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런 어떤 위치 속에 여호수아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는 자신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과 그리고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서 앞서가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고 있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놀라거나 그리고 두려워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가까웠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수가 바뀌니까 오늘 굉장히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여호수아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모세의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나가서 또 자리가 바뀐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확신하며 나가는 귀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이, 그 얘기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고 놀라면 손이 그냥 바닥으로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재밌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을 느끼게 하는 사단은 너 이제 큰일 났다.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 사람들이 너로부터 모든 것을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단의 소리가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싸워야 될 적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도 그 전쟁에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세처럼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런 대우를 해 줄 것인가?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시작이 한 가지가 한 가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놓고 또 다른 두려움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한 가지로 시작되는 그 두려움을 주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 당연히 상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두려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얼마나 온유하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에게도 변함없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한 그 이상의 은혜를 반드시 너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여호수아에게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한 그 이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망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질병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내 인생의 눈물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평화롭고 한가롭고 그리고 늘 즐거운 일만 있을 때 가졌던 고백이 아니라 욥기서를 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가졌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시간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참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새벽 기도 목사님 지금 나온다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되면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보면요, 6절에 보면 그 첫째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둘째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셋째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믿음의 약속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같이 가자고 마음이 맞다고 손을 잡을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인생의 등을 돌려 같이 가던 길을 무색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마음들이 변질되어서 쉽게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무처럼 잘 키워 놓았는데 한순간에 비바람에 다 쓸려가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버림을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에 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분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가?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기쁨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믿음도 교회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 자체만 우리가 묵상해도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 주셔도 남은 인생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고백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라면 읽지 못합니다. 읽어도 별 의미를 못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도요, 얼마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다양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한 편의 설교만이 나온다면 누가 목사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삶의 묵상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것이 설교하는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옥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물질이 좀 없어도 믿음 안에서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치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에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초조한 마음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초조함들을 버리고 자녀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기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진짜 안 들어요. 3명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나, 인물이 좀 잘난 애들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뭐 저와 비슷하네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용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초조한 마음들이 내려지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땅에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관계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왠지 서먹서먹하고 왠지 서로의 어떤 사랑이 이미 담이 쌓인 같은 느낌이 들고 멀게 느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혼자 생각 속에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는데 혼자 그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